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꼴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장에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년 동안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년 동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는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월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이 맞아요. 12월을 맞으면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대로 쭉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 올해 또 내년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 결심과 결단하는 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 그 내가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결심을 하고 무엇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변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는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냥 조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당한 모든 환난,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서 져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또 너희는 이 블레셋의 이 압제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라고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물리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먼저 시급하게 너희가 해야 될 거라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 어떤 사건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쉬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말로 해서는 삶에 변화가 없어요. 돌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죠. 조금 돌아왔겠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 사무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그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 보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부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그 행위들, 그게 이방이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방 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여기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걸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되냐면 오직 그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하고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는 건 뭐냐면 only Jesus, only God,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기뻐하는 거 있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지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라는 그 말씀에 옳지 않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하라.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변화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 마치 그 집을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런데 또 한 명의 그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큰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들, 큰아들. 그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열중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는 일반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후회는 언제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회개죠. 어떤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교육은 신사를 낳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지만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두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중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 해야 될 건 그거부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벗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해야 돼. 예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순종하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다 도와줄 거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을 깃고 거기다가 붓고 금식하면서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럴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였다는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 모든 환경이 막 나를 도와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 듣고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 가만히 있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일이 안 생기죠.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 안 생겨야 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보면 그 조상들이죠.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 광야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 목말라 죽겠어.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냐. 만약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여기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살 수는 있었는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갖고 앞에는 바다고 지금 홍해고 우리는 여기 앞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죽게 생지 않았나. 우리 가만히 놔두지 왜 나가자고 꼬드려 켜갖고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죠. 그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들은 좀 달라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하나님을 무지하며 나가요. 하나님 붙잡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닥치면 더 믿음의 길로 걸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듣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송아지를 어린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려고 쭉 오는데 그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그 큰 우레를 발해서 큰 우레가 뭐냐면 천둥이죠. 천둥이 얼마나 큰 천둥이었으면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패해서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에서 내려가는 그들이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원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한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때가 됨에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 잘 아시는 내용에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금광을 개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금광을 개발하러 갔어요. 그래서 광산을 샀어요. 인부를 동원해서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팠어요. 근데 아무것도 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낙심해서 이 금 찾는 거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런 새 주인이 그 광산을 사서 채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하던 사람들의 그
장비를 그대로 한 거죠. 또 뭐 새로운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녹슨, 곡괭이, 그다음에 랜턴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탔어요. 더 투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팠던 15cm를 더 파니까 금이 나왔다. 근데 15cm를 앞두고 그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내가 지금 곡식을 심었어요. 열매 왜 안 맺지? 아니에요. 내가 봄에 심었으면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열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는 거죠. 아, 왜 안 줘? 왜 심었는데 왜 열매를 안 줘? 아니, 그 때가 지나요. 그래야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그런 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돌아오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이 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죄들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되고 두려움이 돼요. 그러나 주님, 나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취업, 내가 겪고 있는 사업, 내가 겪고 있는 건강, 내가 겪고 있는 일,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추장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주님만을 의지해요. 그러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있어서 건진 것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로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극복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고 이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줄 알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우리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